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섰사오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제까지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해주심으로 이제까지 깨달았던 그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이 속속 드러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닿을 때까지 다 온전하게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에어컨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바로의 종으로 하야하고 하야하겠나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로의 종으로 하야하고 하야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하야하고 하야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어서 하야를 설명을 드릴 기회가 물론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까지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어렴풋이 하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세기를 다시 한번 강의하게 될 때에는 정말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야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로의 종으로 하야를 하겠다라는 이 바로라는 말은 바로 임금 또는 애굽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빈잔 혹은 바로의 잔에 포도주가 들어간 그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의 종이 되어 하야하고 하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모든 은과
가축과 또 사람을 사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른 7년과 뚱땡이 7년,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뚱땡이 7년이 지나고 이제 마른 7년 동안에 에노스들이 모든 것을 팔게 됩니다. 내놓게 되는 거죠. 은도 팔고 가축도 팔고 땅도 팔게 됩니다. 물론 은은 내놓는 거고요. 또 가축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 자기의 몸, 즉 흙집은 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다라는 말은 마카르라고 하는데요. 미크나라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본문에 미크나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다 샀다고 할 때에 미크나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으로 샀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요셉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은을 받고 또 가축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다마와 그 몸을 사게 됩니다. 그것을 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카르라고 하고요. 그냥 요셉이 살 때는 미크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카나로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다 사서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은 성읍에 거하게 되고 그 성읍에 거하는 자는 히브리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고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성읍에 거하는 자인데 이것은 법이 있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므로 할례는 곧 법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은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성읍이라는 말은 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르는 스트롱 코드가 5782, 5783인 우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5782는 잠을 깨다 또는 깨닫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5783 우르는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읍에 거하는 자는 이 우르에서 유래가 된 성이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것을 하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여기에 사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성읍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거기에 건너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아바르라는 말인데요. 아바르는 그 에베르, 즉 강 건너편이라는 단어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라는 말이 곧 옮겼다 또는 건너가다라는 뜻이고요. 강을 건넜다라는 이 강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그걸 히브리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히브리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어 또는 모든 히브리인들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즉 이브리인이라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에 율법을 행하러 온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요. 거기에 사는 자, 즉 거기는 성읍이고요. 거기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백성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직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물론 애굽의 그 우상들의 제사장도 코헨이고 또 율법의 제사장도 코헨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사장이든 무슨 제사장이든 다 코헨은 코헨인데요. 이 제사장의 땅은 아다마는 즉 제사장의 몸뚱이와 땅은 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요셉이 사지 않았습니다. 카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코헨은 바로와 함께 음식을 먹는 규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는 애굽 왕과 같이 애굽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먹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다 율법에 의하여 거두어지는 11조와 헌물들을 먹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규례, 이 규례라는 말은 호크라는 말인데요. 호크는 바로가 준 나탄이라고 했는데요. 주다라는 말은 나탄인데요. 아세르 규례 위에 있어서 그래요. 아세르 규례는 뭐냐면 분리되어지는 율법이죠. 즉 세상에 와서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위에 있어서 땅을 팔지 않았어요. 율법 위에 있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율법에서 의해서 나오는 백성들이 내는 10분의 1이나 또는 헌물들을 먹게 되어 있으므로 이 율법에 의해서 먹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럼 아론이 그 제사장의 제일 첫 머리인데요. 아론은 이 레위 지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모든 후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요. 또 레위는 성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 일을 하는 자는 이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지금 하는 건 아니죠. 후에 레위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서 다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한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은 것도 없고요. 또 자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일을 해야 되기, 성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나면 물론 제사장들도 자기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자기를 팔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제 백성들이 토지를, 즉 자기의 토지와 몸, 이 게비아를 다 팔았단 말이죠. 다 팔았어요. 마카를 했으니까 다 요셉의 것이 됐습니다. 그럼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백성이,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애굽의 경계 이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다 성읍이 됐고요. 거기 있는 자는 다 백성이 됐고 거기 있는 자는 다 이브리인이 되었으므로 지금 백성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라는 말은 법이 있는 자들이고 히브리인들이고요. 이 이스라엘 성읍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읍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이 깨는, 벌거벗은 것이 깨어져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성읍이고요. 이 성읍에는 히브리인들이 삽니다. 오늘날 내가 바로의 땅 아다마와 몸과 토지를 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땅을 샀다라는 말은 애굽 땅, 이 물리적인 애굽 나라의 땅을 샀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애굽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브리인들이 거하는 그 성읍을 샀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의 날에 오늘날 내가 이 바로의 땅을 샀노라. 샀다, 카나, 샀다라는 말인데요. 카나라는 말은 바로 세우다라는
또는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욤이라는 말은 욤을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하루 전체를 욤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요. 욤은 아침이 된 것을, 즉 해가 들어오는 때를 욤이라고 하고요. 해가 지게 되면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욤이라는 말은 첫째 날이니라 하는 그 욤은 첫째 빛이 온 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말은 장차 빛이, 참 빛이 물리적인 큰 광명에 두는 빛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온 땅을 비추어줄 빛이 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욤이고요. 어두움은 흑암, 그걸 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욤의 날에 내가 모든 걸 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러면 욤의 날이니까, 빛의 날이니까 그 빛의 날에 너희가 다 내 것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그것을 써놓으신 게 성경이 됩니다. 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세우다 또는 세우다, 그러니까 세워서 산다 또는 바로 세워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달라고 해서 다 너희를 내가 샀다라는 말이죠. 모두가 다 요셉의 것인데 그걸 다시 바로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풍년 7년과 마른 7년에 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아남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으니 이제 너희를 바로 세워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의 땅과 율법의 백성을 모두 샀다라는 말이고요. 성읍의 백성, 즉 성읍과 백성들을 사서 아바드하게, 즉 거기로 다 건너온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읍의 백성들에게 씨를 주시고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씨를 뿌려서 많은 양식을 얻어서 그냥 번창하고 정말 땅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가인되라는 그런 강해밖에는, 그런 해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인은 큰 부자지요. 땅의 모든 걸 가진 자가 가인입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라는 건데요. 무슨 열매를 거두냐? 씨를 뿌리면, 씨는 무슨 씨예요? 생명나무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뿌려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면 또 그 벌거벗은 것을 또 깨닫도록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그 씨가 내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씨를 뿌려서 또 자꾸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은 열매를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라는 것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라는 말이 되고요. 아버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는 것이 하늘의 열매 아벨을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추수의 추수 때에 추수의 다섯 번째, 지금
바로에게 주어 율법에게 주라는 거예요. 율법에 지금 5번째를 주는데 그 5번째가 바로의 율법에 의한 열매가 되는 그것이 되면 하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을 깨달으면 넷은 나머지 넷은 권능으로 씨로 하야를 하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5 처녀는 5개 즉 율법 곧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 5번째가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면 하야하고라고 했는데요. 하야하고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을 깨닫게 되어서 5번째를 내놓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넷은 권능의 말씀으로 하야 즉 다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는 건 오는 하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달아서 하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는 하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야하고 즉 바로에게 주어 하야를 하라는 말은 그러면 올라가는 하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넷은 자동으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권능의 말씀으로 하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넷은 아르바는 권능 야드로 씨로 하야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창세기 47장 끝마무리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아니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갔다가 내가 데리고 온다. 창세기 46장 4절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내가 다시 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즉 올라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5 처녀고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미련하는 건 우리 했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있어. 기름과 등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빛, 등이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모세오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오경을 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빛, 등을 만들지 못한 자는 다 미련한 자고요. 기름으로 빛이 드러난 자는 등불이 된 자는 다 슬기로운 자라는 말이지 그게 5명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요셉이 밭의 아세르 양식을 집의 아이들과 집과 아이들을 위한 양식을 삼으라. 밭은 너무나 이게 쌓아대는데요. 밭은 물론 들이고요. 밭이고 농사를 짓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농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농사를 짓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농사는 항상 마음에 합니다. 그래서 밭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동풀과 같은 마음, 그러나 좋은 땅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밭이 그 물리적인 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어떻게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는 게 성경책 다 찢어서 땅에다 다 뿌려놓고 물 뿌리고 흙 덮어서 계속 물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고, 그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경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세르 양식은 오켈인데요. 이 집과 아이들, 집과 타프들을 위한 양식을 삼으라. 밭의 아세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야곱의 20년 안에 다 들어있으나 야곱의 20년은 7년,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고 또 마지막으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타난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양식을 집과 아이들을 위한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면 이 세 때를 말하고요. 그 세 때를 위한 세 때가 있으니까 그 세 때는 다 이 집과 아이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20년 동안 아세르하고 또 아세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분리되고 이게 아니고요. 땅에 분리된 것들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분리되고 또 하늘로 분리되고 나머지 마지막에 하늘로 분리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백성들의 얘기를 말을 합니다. 주의 눈의 샘을 찾아 샘의 은혜를 찾아 다시 살리셨으니 그런데요. 주의 눈, 주는 이제 아돈이고요. 눈은 아인이어서 이제 이 눈과 샘을 말하는데요. 말씀으로 보는 눈과 또는 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찾아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은혜를 누가 찾았어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셉이 찾아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하야하셨으니 바로의 종으로 우리가 하야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의 종으로 하야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의 종으로 하야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으면 다시 하야가 되죠. 그러면 바로의 종으로 하야하겠다라는 말은 바로의 종으로 하야된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야하겠습니다, 분리되어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풍년 7년과 흉년 7년으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 성읍,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인으로서는 우리가 성읍에 사는 백성으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 우리가 하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은 정말 없죠. 바로의 종이 된다는 말은 세상의, 즉 땅의 종이 된다는 말이요, 율법의 종이 된다는 말이고요. 율법의 종은 너무나 명백하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옷을 입지 않아서 부끄러운 걸 몰랐다, 이게 순수하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회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려 쳐먹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하나님을 떠난 건 죄가 있는 거죠. 그게 죄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죄의 근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9장 21절에서도 노아가 이 포도원을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잖아요. 장막은 뭐예요? 성전을 말하고요. 그 성전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가 다 노아처럼 돼야 되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갖다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율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포도원은 노아가 심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낮이 요음이 있는 한, 그래서 있는 한은 그 아드라는 말인데요. 뭐뭐까지 이런 뭐뭐 하는 한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요셉이 낮 빛이 있는 한 규례를 정하니 애굽 땅 아다마 위의 이것저것의 5분의 1이 바로의 것이 되고 5분의 1이 바쳐지는 자만이 넷이 씨가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요셉이 빛이 있는 동안, 지금 요셉이 있는 동안에, 즉 생명나무가 있는 동안에 규례를 정했다라는 말, 율법을 정했다라는 말이고요. 어떻게 율법을 정했느냐면 바로 애굽의 땅 위에 이것저것의 5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저것은 물론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낮이다 밤이다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이라고 두 번을 사용을 했는데요. 같은 단어죠. 이것인데 그걸 번역을 하기를 이것저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이나 낮에, 즉 구약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올 수 있고요. 신약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신약에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구약에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5분 1을 율법에 의해서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밤에도 있고 낮에도, 즉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즉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있고 낯이 있는 동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법에 의해서 5분 1이 바쳐지는 자만이 나머지 넷이 씨가 됩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합니다. 오직 제사장의 땅은 분리되고 분리되지 아니하여라고 했는데요. 물론 세 번째는 땅을 아예 다 삼켜버리니까 분리되지 않는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직 제사장의 땅은 분리되고 분리되지 아니하여 바로의 땅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또 완전히 삼켜질 때까지 자기의 땅을 팔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팔지 않을래야 팔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 삼켜버리니까. 자, 이제 제사장의 땅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말은 사람의 몸뚱이를 같이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밤에도 낮에도 분리되지 않아요. 즉 어두울 때에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도 분리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안에서도 분리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밤에도 처음에, 밤에는 어두움이죠. 어두움은 그 처음에도 분리되지 않고 그 빛이 있는 나중에도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아다마를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팔지 않는 게 아니고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 아다마를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카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분리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삼켜서 분리되니까 팔지 않고 다 삼켜버리게 되니까 여기서는 분리되고 분리되지 않는다. 즉 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아담아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거하며 라고 하는데요. 애굽 땅 에레츠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고센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고센은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고센 땅이고요. 그 안에서 또 람세스에 거하게 되는데요. 람세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공감을 했는데요. 람세스는 분리되어진 자들이 말씀의 안식 안에서 땅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아세르 하야가 된 것이 라메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며 매우는 메오드라는 말이고요. 많이는 라바인데요. 메오드는 스트롱 코드가 3966이고요. 매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코드가 7235 라바는 많이라는 거예요. 그럼 매우 많이 열매를 파라, 즉 스트롱 코드는 6509고요. 파라를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잡았다라는 말은 아하즈라는 말이에요. 아하즈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히브리어를 잊어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날 때 리브가의 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할 때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발꿈치는 무조건 다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고요. 잡았다라는 말이 아하즈입니다. 아하즈. 그러면 고센 땅에서 아하즈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고센 땅에서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센 땅 람세스에서 다 아하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센 땅에서 매우 많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많은 열매를 맺은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많이 이렇게 아하즈 잡혔다. 야곱에게 잡힌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히는 거는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애굽은 성읍이죠. 성읍에 17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17이죠. 17년을 하야하였으니 라고 하는데요.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하는 땅에서 10을 이루고 7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은 맞췄다라는 말이고요. 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 이루어서 안식을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17년 동안을 해요. 하야하였다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산 상태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야곱도 분명히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는 스트롱 코드가 2421이고요. 하야예요. 다시 살았고요. 그 다시 사는 것 147년을 하야하였더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동안에 향수도 됐고 또 하야도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147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10 곱하기 10이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40 땅의 일을 다 마친 후에 7 안식을 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17년 동안을 안식의 삶을 살았잖아요.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시니라. 즉 창세기 2장 23절과 23절이 아니죠. 2절 3절인데 내가 23절이라고. 2절 3절에 보면 프린트 6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마치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안식하는지 안식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자기 일을 마치시니까 안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와야 될 자기의 지체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자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게 하는 게 또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인 자기 일이 끝나면 바로 7 안식에 들어가요. 그런데 7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이 한 번에 다 하나님께서는 다 무조건 다 7을 주시는데 그 7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20년에 걸쳐서 7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그 7에 대한 내용을 쓰신 게 성경인 거예요. 뭐 이것도 성경 저것도 성경 다 성경이네. 성경엔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분리됐잖아요. 카타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카타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다 카탄이에요. 그럼 이 카탄들은 뭐냐면 분리된 거잖아요. 땅에 있지만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을 마친 자잖아요. 뭐 하나님이 쉬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아직 안 쉬어요. 그럼 걔네들이 또 쉬는 때가 있죠.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전부 다 남은 자가 또 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무트 될 날이 가까우매라고 했는데요. 무트는 이 땅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400세겔을 내는 그때가 무트입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400세겔 자기의 육체를 내놓는 게 무트예요. 근데 율법이 땅에 있을 때 내는 것도 이 무트고요. 육신이 그냥 다 돼서 죽는 것도 무트예요. 어쨌든 자기 거를 다 내놓기 때문에 400세겔을 내기 때문에 무트입니다. 귀신은 죽지 않죠. 귀신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트할 수가 없어요. 400세겔을 못 내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만 400세겔을 낼 수 있어요. 무트. 그러니까 사단과 그 수하들은 절대 400세겔을 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귀신들이 여기도 들었다 저기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트는 자기께, 그 육신은 자기께 아니기 때문에 나와도 자기는 400세겔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귀신들은 음부에 갈 수 없고요. 또 마귀도 음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죽을 날은 빛은 낮이 가까움에 즉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죽으면 다 낮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야곱은 밤에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밤에 안 죽어요. 그래서 날이 가까우매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 가까우매가 아니고요. 그 날이 빛이에요. 빛. 죽을 요미 가까우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제발
제발이라는 말은 스톤코드 4994고요. 또 바라건대, 청컨대 뭐 이런 뜻인데요. 눈의 은혜를 찾아, 즉 아인이 또 나오죠. 아인은 샘 또는 눈이라는 말인데요. 말씀의 눈이나 또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찾는다라는 말은 맞자고요. 찾아 제발 손을 환도뼈 아래에 두고 그랬어요. 야드 손을 환도뼈 아래 타하트는 못못 아래라는 말이고요. 셋 아래라고 할 때도 타하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셋 아래 이 타하트 이것처럼 환도뼈 아래 손을, 그럼 요셉의 손을 이렇게 넣으라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손을 집어넣는다라는 말은 요셉의 모든 걸 이 환도뼈 아래에 놓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전에 공부를 했던 건데, 환도뼈는 생명을 말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할 때는 죽었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공부를 했었는데요. 환도뼈는 그 허리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환도뼈는 그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 아래 숨 두고 함께 만들자.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에트도 함께이고 그냥 임도 함께인데요. 여기서는 임마드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의 말씀으로서 땅의 응의 일을 마치고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함께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자, 아사를 이제 창조하다, 이루다, 만들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럼 이제 환도뼈 아래 두고, 내 손을 환도뼈 아래 두고, 환도뼈 아래 두는데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눈, 아인의 은혜를 찾아서 내 손 야드를 환도뼈 아래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만들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만드냐? 진리와 인애를 향하여 이렇게 돼요. 진리와 인애 안에서. 그러면 진리는 에메트고요. 인애는 헤세드예요. 그러면 진리와 인애 긍휼 안에서, 헤세드 안에서 애굽에 매장하라.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이 선영의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애굽에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애굽이 뭐가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가 됐어요? 성읍이 됐잖아요. 이브리인들이 거하는 히브리 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애굽 땅이 히브리 땅이 되었다라는 말보다는 앞에 장차 지금 율법의 종이 돼서 우리가 하야하고 하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이라는 말은, 애굽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말은, 즉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이 나와요. 베들레헴에 묻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요.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애굽 땅에 묻어달라고 했고요. 그 애굽은 성읍이 됩니다. 성읍 가운데에서도 베들레헴에 묻혔다라고 하는, 묻어달라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환도뼈 아래 손을 두고 진리와 인애로 말씀으로 함께 만든 애굽 성읍에 매장해달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결과를 보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바꾸자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가 바꾼 거잖아요.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애굽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고요. 물리적인 애굽 땅이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요셉에 의해서 강 건너 온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브리인들이 거하는 애굽의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샤카부 하거든. 이제 이게 참 재미있어요. 샤카부는 이 간음하다라는 건데요. 이 육체는 간음을 합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샤카부 자거든, 이제 죽거든 이 말이에요. 잠이 들거든. 땅에 육신이 땅에 묻으니까 땅은 하늘로 올라가면 샤카부가 아니죠. 근데 여기는 이 샤카부라고 합니다. 들어 올려서 나사, 들어 올려서 애굽 무덤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올려서 하라고 하니까 그럼 장사 지낼 때 전부 관을 들어 올리지 그럼 내리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미련한 말이 됩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늘 위에 숨겨진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애굽 땅에 매장하라는 거예요. 매장하다라는 말은 케브라 무덤에 넣으라는 말인데 케브라는 카바르에서 왔어요. 카바르는 장사하다라는 말이고요. 애굽에서 메오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런 말은 히브리어에 없고요. 사람의 생각이고 소설일 뿐이며 들어 올려진 애굽 성읍 히브리인들이 법이 있는 자들이 있는 곳 가나안 땅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후에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그림자 성전을 말하지 않고 산 위에 있는 즉 자유자 어머니가 거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본향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본향은 프린트 7번인데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본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도 모르는 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거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우리의 성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 그림자가 아닌 본향을 말하는 거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바르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를 아싸한다라고 하는데 다바르가 뭐랬어요? 다바르가 이제 두 개인데요. 1696이 있고요. 1697이 있습니다. 1696은 그 다바르 하는 일을 말하는 게 1696이고요. 1697은 다바르 하는 일을 해요. 다바르 하는 일이나 그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바르는 뭐예요? 문을 나오고 들어가는 걸 말해요. 문을 나온 성전들이 다시 문으로 들어가는 게 다바르입니다. 그 다바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맹세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맹세하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라는 말은 샤바라는 말인데요. 샤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맹세는 완전히 개떡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맹세는 뭐 수천 수백만 번을 해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이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내가 다바르를 만들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맹세하라. 네,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20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안식을 하게 되어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요. 맹세했다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들이 안식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게 그게 샤바예요, 샤바. 그러면 그 샤바를 요셉이 하고 또 야곱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요셉이 했는데 그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샤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샤바가 됩니다. 침대 머리 위에 경배하니라. 그럼 요셉이 맹세하니까 야곱이 침대 머리 위에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침대 위에 경배하니라 했으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이렇게 경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침대라는 말은 미타라는 말인데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침대 또는 침상을 말해요. 근데 미타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즉 이 테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뱀으로 나타난 율법으로 나타난 그것이 침대예요. 그러므로 침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침대의 머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드보드가 있는 그 머리 쪽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침대의 머리라고 하는 건 율법의 머리를 말하는 거고요. 율법의 머리 위에 율법의 모든 것을 태초에 주신 율법의 위에라는 말이 위에.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럼 그 머리 위에 경배 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경배했다고 그러니까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게 경배라고 생각하니까 이따구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야곱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이제 또 요셉을 보내니까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도 됩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는 분이고요. 어쨌든 야곱이 다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으니까 율법 위에서 경배를 하는 거지 침대 머리맡에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엎드려 절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그 침대 머리에 여기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여기서 손을 얹고 여기다 발을 얹고 여기 와서 만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겠다 이따구 소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아니고 율법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미타라는 말은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땅에 율법 안에서 나타난 것이니까 그게 침대고요. 거기에 누워서 자는 거니까 누워 있는 거니까 창세기 28장에 얘기하는 야곱이 베개를 하고 땅에 누워 자더니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침대 위에 있다라는 말은 누워 자더니 지금 침대에 누워서 야곱이 어떻게 할 거예요? 샤카브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땅에서 지금 율법 아래서 죽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머리 위에서 경배 샤하하였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때, 곧 용의 때, 낮, 빛이 오시는 때에 율법을 지켜 깨달아야 할 것들과 그 결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는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48장에서 47장에서의 얘기가 되고요. 율법을 통하여는 벌거벗은 것이 곧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4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을 통해 은을 다 팔고 또 가축도 다 팔고 나도 팔아야
씨를 얻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4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뚱땡이 7년은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깨달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뚱땡이 7년, 마른 7년. 뚱땡이 7년 동안 있던 거 다 까먹으면서 율법을 다 지켜보고 또 가축들도 다 주워보고 그중에 결국은 안 되어서 나를 팔아야, 즉 내가 죽어야 씨가 내게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뚱땡이 7년, 마른 7년을 통해서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이제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새로 백성을 삼고 성읍을 만들어서 그 성읍 안에 거하는 히브리인들이 되게 하였고 애굽의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성읍을 삼았으니 이제 너희가 내 종이 되었다. 바로의 종이 되었다. 율법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하야하고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은 요셉이 말한 대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야를 알고 또 하야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종이 되어서 하야하고 하야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다 했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거죠.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활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역시 마지막 때에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게 야곱의 7년이고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가 또 데리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세상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온다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바로의 종으로 하야하고 처음 어둠의 일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깨달아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야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냥 한 번에 땅의 일이 끝나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은 이 야곱의 20년에 걸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분리되고 또 가탄들이 분리되고 가탄이 분리되고 또 가탄이 분리되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7장까지에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명백한 하늘에 숨겨진 창세기 즉 성경 66권에 감추어진 7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드러난 겁니다. 이 말씀들이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더라도 바로 또 생각나도록 또 묵상하시고 되새김을 항상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요셉과 야곱의 이 만남을 통해서 둘이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셉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은 무엇을 우리가 행하고 무엇을 깨닫고 율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좀 더 큰 은혜로 여러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열어주셨사오니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